네, 반갑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방송 에클레시아 13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어김없이 또 이렇게 에클레시아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녹화 방송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제가 또 출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해 주실 우리 최명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명규입니다. 네, 인사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조금 이따 뭐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컨셉을 무슨 이렇게 시크로 잡으셨어요? 좀 시크이신 것 같은데? 컨셉 자체가 없습니다. 컨셉 좋습니까? 아니 예. 컨셉이 굉장히 시크 목사 뭐 이런 식의 컨셉. 저는 뭐 전혀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파운데이션을 했는데 화면 보니까 잘못됐네. 중간 중간에 뭐 빈 곳이 많다. 그죠? 예, 뭐 완전히 아니 나를 비춰. 그렇죠? 좀 불편하더라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녹화 방송으로 에클레시아 시작하고 첫 녹화 방송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생방송도 되게 좀 떨렸는데 녹화 방송도 이게 조금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요? 방송에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무슨 법륜사님입니까? 법륜사님 누구? 무소유가 누구지? 무소유? 성철 법정스님이죠. 성철스님 같은 소리 하네. 법정스님 무소유입니까 어디? 어느 풀소유라고 봐도 풀소유? 되죠. 예.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우리 최명규 목사님. 오늘 제가 보니까 구독자 수가 195명입니다. 5명만 더 채워지면 200명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뭐 200명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주 한 게 벌써 2주차인데 5명 채워봅시다. 200명이 되면 큰 이벤트는 없지만 그죠? 그래도 또 뭐라 그럴까요? 축하 영상 이런 거 문PD가 또 제작해서 하나 내보내면 좋겠네요. 자꾸 이름 만들어. 200명인데 좀 만들면 안 되나? 일단은 뭐 아니구나. 안 되겠나? 예, 하세요 일단. 예, 됐어요. 네. 화면이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니야 나오는 정도. 이게 녹화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 맞아. 하도 사고를 쳐서 녹화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 맞아. 와, 또 녹화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안 된 일이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또 2번 못 오신다. 맞죠? 저는 뭐 3번 또 올 수 있습니다. 자 봐라, 이야, 이제 문피 들었죠? 3번 올 수 있다, 그지? 자, 오늘은 녹화 방송인데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늘 민감했지만 오늘은 특히 좀 더 민감한 문제, 교회 세습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뭐 세습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재미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도 있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뼈 아프잖아요, 이게. 뼈 아프고 조금 민망스럽고 좀 부끄러운 일이죠, 어찌 보면. 예, 윤리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죠. 윤리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고 도덕적으로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역시 우리 목사님 못 이기겠습니다. 말발로는 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세습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세습이 뭡니까, 목사님? 세습이 세습은 뭐 우리 신분이라든지 재산, 뭐 직업도 세습을 하죠. 뭐 이런 것들 각종 모든 것들이 이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세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인도에 가면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분이 세습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세계에 거진 유일하게 인도에 가면 인도 인구가 13억입니다. 네네. 그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도의 NGO 이제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NGO. 예.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뭐 인권 단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그 세습이 남아 있죠. 신분 세습이. 그리고 뭐 북한도 세습하잖아요, 지금. 예, 북한 김일성, 같은 김정일, 데는, 김정은 예. 지금
권력 세습이라고 하죠. 3대 세습이잖아요, 그죠? 이 신분 세습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권력 세습이라고 하고 있고, 뭐 요즘에 이제 귀족 노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노조원들이 고용 세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차나 뭐 이런 데서 뭐 고용 세습하는 뭐 경우가 있고요. 고용 세습을 말하기 전에 뭐 기업들이 일단은 세습을 다 하잖아요. 삼성도 지금 3대 세습이고, 예, 경영 현대도 세습을 뭐 많이 하고 경영 세습을 있는데,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독특한 것은요, 독일에 가면요 세습 농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습 농지. 예,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 농지가 영구적으로 세습시키는 그런 세습 농지가 있고 뭐 재산 세습 제도의 하나인데 우리도 재산은 세습하잖아요. 예,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도 영구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또 손자 자기 아들 주면 영구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중간에 뭐 그거하고 조금 틀린 거죠. 아, 그래, 틀려요? 예, 그 제도 자체가 조금 틀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세습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세습이 일어나니까 그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 국회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각종 논문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포털 국회 도서관 가서 제가 세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쳐봤어요. 예, 예. 4개가 떠요. 혹시 목사님 뭔지 아시겠어요? 첫째가 예. 북한의 부자 세습, 예, 두 번째가 재벌 세습, 예, 세 번째가 세습 무당. 예, 무당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대물림된다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교회 세습. 예, 이 4가지가 뜨더라고요. 예. 근데 이 4가지의 키워드들이 다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함의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뭐 가장 큰 것이 교회 세습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북한의 부자 세습도 그렇게 뭐 많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무슨 지금 왕권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왕정 시대 같으면은 이게 권력이 세습이 되잖아요. 신분도 세습이 되고 그죠. 지금처럼 왕정 시대가 끝이 난 지금 사회에서도 권력이 세습된다는 것 자체도 참 웃기죠. 웃긴데 권력 세습되는 데는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그 일본도 일본 같은 지금은 일본의 뭐 권력- 지역구는 예, 늘 뭐 세습이 되고 세습이 있고, 되어지는 예. 거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미국의 정치 기조들이라고 하죠. 명문가들 그렇죠. 예, 그건 존 계속 케네디, 정치를 하고 있고 케네디가 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예. 그죠? 그 가문에서 정치인들이 대부분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 부의 대물림, 예. 그냥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게 부의 세습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뭐 금수저 하는 것이 뭐 예. 그런 그런 의미잖아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막내의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금수저였어요. 그러니까 재벌 2세가 되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내가 재벌이 돼야 되는 거지. 아, 이 자식 이걸 확 내가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습은 역사가 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게 세습이 되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역사가 있을 텐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한번 보시죠. 예,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예. 교회 세습은 중세 유럽에서도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유럽 전역으로 급행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세기 로마가 멸망하고 유럽에 힘의 공백이 생기자 점차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급격히 부유해졌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탄압의 대상이었던 교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갖게 되면서 바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성직과 교회의 세습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에서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직과 교회의 세습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건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런 도덕적인 결함은 본격적인 교세 확장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유화가 진행될수록 교황청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경계심도 분명 한몫했을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5세기부터는 독신제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 들어선 결혼한 성직자가 자녀들에게 교회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교회법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초기 교회부터 사제들의 결혼과 자녀 출산은 가급적 자제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헌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5세기 이후부터는 부패 방지 차원에서 이런 권유가 교황청 차원에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만 해도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식 교회 조직이 완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보단 교회의 팽창 속도를 교회 조직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이러한 권유와 법 제정은 말단의 교회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사제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법 적용을 기대하기도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더욱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중세 봉건 사회가 되면서 왕과 영주들이 잇따라 교회에 막대한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중세 시대에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가 되었습니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교회의 사유화와 세습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8세기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에 의해 교인들의 11조 납부가 의무화되자 교회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잇따라 영주들이 자기 땅에 개인 교회를 세웠고 덩달아 성직자들도 자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들은 바티칸과 상관없이 11조가 모두 개인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에겐 화수분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부 부패 성직자들은 이런 교회를 전국에 여러 개 세워 관리하였고 뇌물로 산 성직과 함께 이 교회들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끝도 없었습니다. 사유와 세습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일부 성직자들은 결혼을 넘어 첩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종교개혁 무렵에는 성직자의 30%가 첩을 두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생긴 자녀들에게도 상속을 해주어야 하니 교회는 세습을 비롯한 부정부패가 더 극성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11세기에는 로마 교황들이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레오 9세는 성직자의 독신제 강화와 성직 매매를 금했고 그레고리 7세는 성직자들의 결혼과 축첩을 못하도록 했으며 우르바노 2세는 여자와 성직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왜 이런 비슷비슷한 대책들이 반복됐을까요? 그건 교황들이 내놓은 여러 대책이 아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 방안들은 사실상 강제성이 없어서 편법으로 빠져나갈 틈이 많았고 아니면 뇌물로 간단히 벗어났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와 성지 그리고 그에 딸린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혼은 물론 모든 여성과의 성관계를 아예 금지시키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왜 신부님들이 독신일까? 수녀님들이 독신일까? 이게 보니까 교회의 세습과 좀 관련이,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죠? 다는 아니지만 교회 세습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중세 시대 때부터 이건 문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중세 때 이제 신부들의 권력이 뭐 일반 정치인들의 권력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황이 왕이 예. 있었으니까. 예. 교황이 왕을 세우는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서 그 이제 권력을 교회가 이제 영원히 한번 자기 자식을 통해서 소유하고 누려보자.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 보게 되면 영주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 예. 교회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예. 그 축적된 부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이런 부의 세습으로 교회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으면 되니까 일단은 물론 자식이 없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독신제도 사제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 제도를 이제 강력하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예. 있네, 그죠? 그래서 지금 캐톨릭은 교회 세습의 문제는 없어졌잖아요. 물론 뭐 다른 문제들 꽤 있긴 했겠지만 이제 뭐 교회 세습은 없어졌네, 그죠? 성당에 대한 세습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좀 산재해 있겠지만 일단은 교회 세습만큼은 없어졌네. 예.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우리 개신교는 목회자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니까 예. 이제 교회 세습의 문제는 또 여전히 남아져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세습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1973년부터 공식 기록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그렇죠, 않았고요. 네네네. 90년대 이후로 이제 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네, 한국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가 되고, 뭐 초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 이런 식으로 큰 기업과 같은 이제
교회가 되니까 네. 소위 성공한 교회의 담임 목사의 권위가 높아지고 목사의 대우가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급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그 향상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90년대 이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력, 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나 사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세습이 빈번하게 큰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죠.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난 교회 세습이 364개 교회로 나타나더라고요. 더 많습니다. 더 많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공식화된 게 364개인데 예. 이 중에서 장로교 합동하고 기독교 감리회가 예, 80% 넘더라고요. 예. 예. 그 장로교 합동측하고 합동측이잖아요, 목사님. 합동측은 이제 세습 금지법이 없습니다. 없죠. 통합측은 있었는데 그죠? 유명무실. 유명무실 명성교회 사건으로 예. 있었고 기독교 감리회도 강림교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예. 굉장히 또 많아져서 이 두 개의 교단이 세습을 가장 많이 하는 교단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났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대구도 하나 있잖아요. 세습한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교 중에 서문교회 그죠? 예, 서문교회가 95년. 세습을 했죠. 예, 95년도 좀 예, 이런 시기에 이러시겠죠. 세습을 했죠. 예, 이성은 목사님이 그 아들 이상민 목사님에게 예, 예. 줘서 그래도 문제가 좀 그러고 나서 좀 교인들이 막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이 시끄럽고 많이 시끄럽죠, 그죠? 예. 2000년도에 이제 들어섰어도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세습 문제하고 교회 문제하고 엮여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제면 출교 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죠. 예. 27명이나 되는 이제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이단으로 몰려서 나갔거든요. 이단으로 몰려서 나갔다고요? 예, 신천지로 몰려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예. 근데 이제 199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세습이 일어나도 큰 사회적 문제는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서문교회도 뭐 그렇게 교회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아 교회 내부적으로는 많이 시끄럽죠. 시끄럽죠. 근데 예. 이게 사회 파장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예, 지금처럼 막 명성교회나 뭐 다른 교회처럼 사회 파장이 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20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교회 세습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다뤄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래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네네. 그 당시에는 교회법으로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노예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네. 사람들이 똑똑해졌잖아요. 네네네. 이게 교회 안의 문제를 사회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이제 법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뭔가 담임 목사 자격이 있나 없나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던 거죠. 그 세습이 아니라도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자격이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오는 기간 동안 소모적으로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세산법정에서 네네. 그런 것처럼 명성교회로 지금 세산법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담임 목사 자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지금 2심까지 결판이 났고 네, 이제 3심을 기다리고 지금 대법 있거든요. 결정 기다리고 있죠, 그죠? 예, 예. 1심, 2심이 완전 반대로 났어요, 그죠? 그렇죠. 1심은 담임 목사 승계가 불법이 났는데 2심은 정당화했고, 예, 예. 그 지금 이제 3심 이제 대법 판단 남았죠, 그죠? 근데 어찌 보면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좀 사회화가 이게 사회로 이렇게 대두되어진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이 좀 이게 등장을 한 시민 단체. 예, 기독교 예,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세습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하고 그리고 이 세습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게 되고 그리고 언론들 중에서도 옛날에 국민일보밖에 하고 기독일보가 되었다면 좀 반대되어지는 진보적인 언론 매체들 이런 뉴스앤조이라든지 이런 게 언론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부터 좀 사회로 대두화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겠죠. 예예 그런 것도 있죠. 예. 이제 시민단체와 언론단체와 연계해서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세습이 조금 이제 공론화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습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세습에 대해서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자기 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부류가 더 많이 있죠. 아 그런가요? 예,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냥 찬성하는 쪽으로 가죠. 그리고 반대하는 쪽은 극히 또 소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수일 때가 많다. 예, 예. 그러면 그 제가 이제 그 듣기로는 교회 세습을 목사님들이 좀 정당화하시잖아요. 정당화하는데 정당화하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이제 성경의 구절을 인용을 하거나 성경의 논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걸 한번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님? 이 세습을 정당화하는데 성경 구절이나 뭐 성경의 논리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하시잖아요, 이걸 좀 논리로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핑계와 있어요? 변명을 하는데 예. 실제로 세습을 뭐 정당화할 만한 구절이 없죠. 구절은 그런데 없다. 세습을 반대할 만한 구절도 없다는 없고.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 뭐 구약에는 뭐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죠. 지금처럼 교회가 아니고. 예.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제사장 아니냐. 근데 아론이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선계한 게 그렇게 됐는데 목사도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이렇게 선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개소리들을 하던데요. 그런 소리도 하고 또 구약의 왕들은 세습이 행해졌다. 그렇지. 뭐 이런 논리들을 세뇌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습이 아니라 성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습하는 교회에서 말장난에 불과하죠. 뭐 한국 개신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뭐 가족 간의 단임 목사지 성계를 교회 세습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 단임 목사의 성계 작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 말장난하고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세습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뭐 직계 세습도 있고 사이 그렇죠. 딸 뭐. 지교회 세습, 그 교회를 세워주는 거, 징금다리 세습.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단임 목사를 한 명 더 세우는 거죠. 그게 중형교회 방식이잖아요. 예.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자기 아들 중형교회가- 금방 물려주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차 세습, 뭐 M&A 세습, 뭐 또 여러 유형들이 있고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 이제 우리가 제사장인 아론이 그 자기의 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래서 목사도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이 제사장이 아니고요. 신약에서 이미 왕도 아니죠. 예, 신약은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인 제사장으로 변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랑 똑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예, 그죠? 똑같은 신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목사라고 뭐 특별한 신분이고 성도는 목사의 다스림을 받는 뭐 종의 신분이다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혈통적으로도 그 구약의 아론은 혈통적인 레이지파였던 애. 신약의 목사들은 아론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론 지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맞죠, 일종의.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세습을 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민주주의 예, 방식으로. 민주주의 합법적이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속에 다수결로 했는데 민주적 절차가 있었나 그 내부를 보면 없죠. 단임 목사가 정해가지고 그 거수 투표를 하니까 이 대형교회는 대부분 단임 목사가 오랫동안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쳐왔기 때문에 그 말을 거절할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들은 모든 것이 무시되고 합당한 천빈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 단독 후보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올리거나 사위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정권적으로 행사했는 것을 뭐 다수결의 민주주의 절차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아예 예. 내를 꽂으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의 교회 일이니까 떠들지 말라, 간섭하지 그러니까 말라 이런 말도 있고요. 저는 이 세습 문제가 목사님들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 옆에 붙어 있는 권력자들, 권력을 누리는 장로님들이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농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왕이 아버지 다음이 아들 이렇게 왕의 세습되잖아요. 예.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옆에 신하들이 하잖아요. 예.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예. 이런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명령했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장로님들도 쉽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또 이게 합쳐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 그런 것도 합쳐져 있고 일단 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안전빵이죠. 예, 안전빵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때 그 이제 그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했잖아요. 예. 그때 그 들어온 사도가 마띠아라고 예, 하는 예. 사도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오래 받고 예.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마띠아를 했다. 또 민중 절전한 거 아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을 자기의 친동생이 야고보에게 맡겼다. 그럼 예수님 세습한 거냐? 이렇게 또 개소리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렇죠. 어떻게? 그 개소리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걸로는 세습이 정당화 될 수 예. 없다. 예, 왜냐하면 예. 그 시대에 뭐 야고보나 아니면 사도들은 예수님 사역과 그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했는 정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위치는 죽음을 불사하는 위치거든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높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에 장이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뭐 예루살렘 교회에 뭐 장이다 뭐 목회를 하고 있다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하고 지금 월급 받아가면서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은 권력을 누리는 그 자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네요, 그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맞네. 그 소리 하면 맞네. 진짜. 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세습 교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몇몇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세습 논란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뭐 강림교회, 서문교회, 뭐 또 길자의 목사님 교회도 세습이 됐죠. 뭐 또 이선희 목사님 담임하셨던 그 소망교회. 예, 또 그렇고 또 중현교회, 뭐 좀 최근에 명성교회까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됐는데, 자, 이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죠. 우리나라에서 또 독특하게 또 세습이 되어진 교회 사례가 하나 있어서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또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단의 교회 헌법은 직계 가족의 세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신도도 예배도 없는 서류상 교회를 세워서 실질적인 세습을 완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여수 음파교회입니다. 등록 신도 3천여 명, 연간 재정이 60억 원에 이르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해 성탄절 다음 날 공동의회를 열고 현 담임 목사 A씨의 후임으로 A 목사의 아들을 선출했습니다. 교회의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하여 합병교회 이 목사로 담임을 청빙하는 겁니다. 회의는 아버지인 A 목사가 직접 주관했는데 사실상 공개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혹시를 가도를 놓겠습니다. 감은 이해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예. 이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직계가족 간의 담임 목사직 세습을 금지했습니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가 동원됐습니다.
지난해 6월 아들 목사에게 작은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고는 6개월 뒤 이 대형 교회와 개척교회를 합병하면서 아들을 담임 목사로 추대해 통과시킨 겁니다. 이제 누가 우리한테 이것을 딴죽을 걸리 큰 교회다라고 하는 이렇게 아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교회마저 신도도 없고 예배도 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처치라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 목사의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일 예배가 열린다는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불은 꺼졌고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은 잠겨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신도를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신도들에게 아들 목사의 교회인 여천 음파교회의 계좌로 헌금을 보내라는 메시지가 발송되는가 하면 한 신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수 음파교회가 아니라 여천 음파교회 회원으로 등록이 됐다는 사람도 있다며 털어놨습니다. 교회는 무작정 성장의 일변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목회를 세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인물이 들어와도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수 음파교회 측은 아들을 담임 목사로 추대한 것은 교인들이 원한 일이고 교회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수 음파교회와 아들 목사의 교회인 여천 음파교회는 여전히 서로 무관한 교회로 등록돼 있고 아직 통합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교회개혁실천연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교단 총회장을 했던 초대형 교회 목사의 80% 이상이 담임 목사직을 직계가족에게 세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M&A죠. M&A죠. 예. 야, 나는 페이퍼 컴퍼니 들어봤어도 페이퍼 차치는 또 처음이네. 그 깡통교회잖아 이게. 예예. 그 명성교회도 그 자기 M&A, 아들이 그렇죠. 예. 그 명성교회를 하나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성도들이 많이 갔다고요. 갔지, 예. 그 가서. 중대형교회가 됐어요. 어. 가자마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를 다시 천빙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물려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않고, 예, 천빙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 세습 방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잖아요. 예, 꼼수들이 맞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병해서 합병하는 거죠. 서로 이제 통합한다. 이래서 예, 이제 예. 추대한다. 이런 예.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친하니까 그 신 교수님이 대형교회하고 제가 대형교회 하잖아요. 아, 서로 이제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아들은 신 교수님 교회로. 교회로 신 교수님 아들은 내 교회로 이제 후임을 정하는 거죠. 교차 세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 교회 하나 그리고- 만들기서 나도 하나 만들게. 예. 아들님 있잖아. 내부 거래인데. 내보기로 합시다. 예. 그리고 뭐 징검다리 세습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춘년교회 같은 중형교회 같은 게. 사례죠. 예.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 뭐 1년 정도 다른 사람 있다가 담임 목사를 하고 넘겨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요. 지교회를 세우는데 뭐 대기업에서 계열사 사장한테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형교회에서 자기 아들인데 그 개척교회를 만들어 주는데 그 아주 명성교회잖아요. 대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명성교회잖아요. 예, 아니 명성교회는 그 명성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 못했고 중소기업으로 만드셨다. 예, 그래 이게 대기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만들어 줘가지고 교회 아들을 담임으로 보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세습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어느 교회인데요? 뭐 경기도 감명시에 있는 무슨 교회가 강릉시에 있는. 예,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 대형 5천 명 이상 나오는 교회. 예. 참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명성교회 문제잖아요, 그죠? 예, 명성교회 명성교회가, 문제가 이제 뭐 통합적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그 교회고. 예. 그 그렇게 사실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김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세습 안 하겠다. 김하나 목사도 나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 안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왜 세습을 하는가 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거는- 세습을 하겠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목사님 말씀하셔도 되고 예. 영상을 한 2개 더 봐야 되는데. 예, 보십시다. 예. 명성교회 한번 관련된 영상 보기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등록된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의 초대형 교회 명성교회는 5년 전 아버지 김삼환 목사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면서 부자 세습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데 최근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못을 박았습니다. 세습에 눈을 감아준 셈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은 9년 전 세습 금지를 결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명성교회 교인들은 물리력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5년 전 김사만 목사가 은퇴한 뒤 아들 김하나 목사는 새 개척교회를 세웠고 통합하는 형식으로 명성교회 담임 목사를 맡았습니다. 그대는 명성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교회법을 피해 편법으로 세습했다며 일부 교인들이 반대하자 이미 지금은 무료입니다. 명성교회는 무료입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이들을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문이 일자 교단은 3년 전 사실상 세습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수반을 통과시켰습니다. 교단 헌법과는 정반대의 수수반입니다. 재석 1204명,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판이 계속됐고 올해 교단 총회에선 이 수수반을 철회해달라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명성교회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은 투표를 통해 이 안건을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다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묵살되고 새로 뽑힌 교단 대표는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자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의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도 올라왔습니다. 세습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단 내부 분위기와는 달리 지난 1월 법원은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1심 선고에서는 그 목사직이 불법이라고 그죠? 했는데 2심에서는 반대로 뭐 했는데 이제 3심 지금 대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끝났다고 봐야죠. 2심에서 결정하는 거 대법원에서는 안 바뀝니다. 저는 뭐 대법원은 저는 이제 합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에 투표하는 방식이니까 아무도 2심 선고가 좀 많이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뭐 바뀌는 이제 얘는 또 있으니까 지켜는 좀 봐야 될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대법원 판단이 왜 나냐를 떠나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법원까지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든 1심에서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하는 이유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이전 교회 목사가 세워놓은 뭐 부설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병원이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설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인사권을 담임 목사 한 명이 갖고 있어요. 그래 그 모든 인사권을 줬을 때 그걸 줄 때 무슨 비리 같은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다 하면 새로운 인사권을 하면 그런 비리들이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비리나 간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뭐 내 가족이 뭐 가장 안전한 거고 그런 비리나 비자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아니면 뭐 숨길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뭐 대형 교회는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기의 권력이나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네요. 욕망이죠. 욕망이고 그걸 이제 내 자녀 때도 같은 권력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후임 목사에 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든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후임 목사가 뭐 파헤치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사실 명성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의혹이 좀 많았잖아요. 예, 의혹이 많았고 PD 수첩에서도 그걸 예. 좀 파헤쳤죠. 비자금이라는 예, 비자금 문제 때문에 최전 장로가 또 자살까지도 예, 하고 자살하고, 예. 그랬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덮기 위해서 아들에게 세습한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것.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빙성이 전혀 없지는 않고 그렇죠. 예, 언론에서 예. 이 정도 다루는 문제 같으면 전혀 신빙성이 없거나 뭐 헛소문을 가지고 언론에서 이게 다루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좋게 보면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들어오면 교회가 좀 분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청빙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제 자녀를 두면 자녀를 하면 분열되는 경우가 조금 드물죠.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뒤를 봐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뒤를 봐주고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회를 뭐 그 아버지가 대신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 데가 바로 대구 서문교회였고 서문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를 봐서 교인들이 선택을 했다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전혀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죠? 예. 오정현 목사님 그죠? 예. 근데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래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말씀처럼 뭐 그런 순기능에 의해서 아들이 물려받는다 하면 그 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목회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오랫동안 자기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예. 그렇게 한 사람이 물려받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맞아요. 예.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서문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목사를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성악 전공학 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솔직히 뭐 빈둥빈둥거리면서 억지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예, 몇 가지 의혹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김하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유학 가서 되게 열심히 했다. 예.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는데 아니 목사로서 유학을 보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건 열심히 했다는 것은 부유하게 공부했다는 그 의미잖아요. 유학 그렇죠. 가보면 예. 사실 유학 가면은 열심히 하려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학비 때문에 학비를 벌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안정되게 했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만큼 스포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 카르텔 속에서 와서 다시 또 목회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할 때 목회자한테 특히 담임 목사한테 너무 많은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지금 시급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목사님이 개척하셔갖고 이만큼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예, 그렇게 뭐 옛날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원래 고생하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임금 체계를 다 목사님이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당회장으로 해가지고. 예, 당에서 만드는 그렇죠. 거죠. 당에서 예. 당회장이 목사님인데 그래.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 아들 진짜 영성도 좋고 좀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면 정말 우리가 더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래도 논란이 되는데 정말 자격도 없는 그게 중형교회잖아요. 중형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말 자격도 없는 뜬금포 이 사람 어릴 때 우리가 봤는데 전혀 목사 애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대학원 가갖고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물려받는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세습 자체가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죠, 맞죠? 예. 예.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세습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든지. 그리고 그 아들이 진짜 신실하고 역량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라 그러면 딴 데 가서 잘하겠지. 예. 놔둬야지. 이걸 아버지가 왜 물려줘? 이게 뭐. 적응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인들이 그 아들이 이제 굉장히 신실하고 뭐 어려서부터 신앙의 네. 모습을 봤고 그런 교회는 이제 아들 좀 왔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그런 교회는 가끔 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예. 한번. 우리 친구 한 명 예.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버님 갑자기 예. 돌아가시고 나서 예. 뭐 교인들이 아들을 청빙해서 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지금 나오셨지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고난을 물려받는 걸 세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 어려움을 물려받는 건 세습일과 잔치.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건 권력, 그걸 그대로 이양받는 걸 좀 비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되고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교회는 특히. 예,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끄러운데 저는 이 세습이 계속 이루어지면 언젠가 교회는 망한다. 우리가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습이잖아요. 어찌 보면 부자 세습, 권력 세습 그걸로 북한이 무너지고 지금 거의 망했잖아요. 북한은 거의 망한 국가잖아요. 망해가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미 망했다 이런 봅니다. 이게 정당화되면. 뭐 그런 교회는 망하는 거고 또 새로운 이제 건전한 교회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봅니다. 예. 목사님 합동교단은 지금 세습을 방지하는 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통합은 있었는데 지금 바뀐 거고. 통합은 그 법 자체를 이제 바꾸자는 의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명성교회 입맛대로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위치가 대한민국 그 통합적 교회를 움직이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으로 통합적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 명성교회는 교단을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잖아요. 예, 교단을 탈퇴하면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여러 중소형 교회들이 같이 따라 나간다. 예, 같이 따라 나가죠. 그러면 교단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는 교회예요. 명성교회 세습하기 위해서 그 교회법도 바꿨다 하더라고요. 예, 교단을 옮길 수 있다. 따른 그 법까지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협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협박하는 거 똑같다니까. 삼성이 예를 들면 뭐만 하면은 우리 공장 옮기겠다, 뭐 베트남 옮기겠다,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에이 나쁜 놈들. 그래 세습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면 좋나? 예? 그러다면은 참 본인이 이때까지 해놓은 그런 목회적인 어떤 그런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거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 위치에 가면 전혀 그런 것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알아요? 거기 가보지도 않으신 분이. 느낌상으로. 근처도 안 가보신 분이 어떻게 알아요? 느낌상으로 압니다. 아이고, 저 느낌상으로 뭘 느끼? 그 정도는 몰라요. 아니 그 근처에 가보시지도 않으신 분이 안락하게라 이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요즘 최근에 이제 이수가 되는 세습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정강훈 교회가 그렇죠. 정강훈 교회 그렇죠. 사랑의 교회. 자기 독생자 뭐 전애녹이라는 사람을 어느 날 뜬금없이 전도사로 세우고 그리고 후임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와봐라 해가지고 세우겠다고 세습을 선언했어요. 500억. 관리할 사람이 내 아들밖에 없다. 그렇죠. 딴 놈한테 못 맡기겠다. 공식화했죠. 이건 세습이 아니다.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 전애녹 씨를 세워놓고 변호사들이 옆에서 지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든든히 설 것이라고.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아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교인들이죠, 거기 앉아갖고. 그러니까 그 목사이 그 교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본질적으로 변해야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를 가스라이팅 시켰는 목사들 앞에서 아멘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미래가 딱 보이는 게 북한을 딱 보면 김일성은 절대적이었잖아요. 김정일은 그 절대적이 좀 무너졌죠. 김정은 좀 더 무너졌죠. 더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세대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도 지금이야 2대 세습이야 교회를 찬성하겠지. 왜? 워낙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분위기니까. 근데 지금 그게 변하지 않겠어요? 그럼 3대 세습 될 때는 왜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대 세습을 하려고 하는 교회는 이미 3대째 가면 그 교회가 굉장히 쇠퇴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습 안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충영교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충영교회도 굉장히 쇠퇴해 갔죠. 3만 성도였다. 지금 5천도 안 된다는데. 그리고 뭐 대구 서문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명성교회도 지금은 뭐 많이 하더라고요. 김하나 목사가 와가지고 1만 명이 늘었다 하거든요. 네? 늘었다고요? 1만 명이 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늘기만 늘어.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기들이 그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넣는지 안 넣는지 의아하노 그거. 뭐. 이게 그렇게 대물림을 하면 결국은 이런 망한다. 이런 교회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렇죠. 있으면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잘 되고 뭐 10만 명, 20만 명 더 큰 교회가 되고 이럴 때면 그 사람들의 그 사업 수단이 워낙 뛰어난 거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나 15년 지나면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딱 알 수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좀 조사해 보면 이제 교회 성장과 세습의 연관 뭐 관계 뭐 이런 것 논문이 나올 만하죠. 세습과 관련 논문 꽤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찾아봤는데 좀 신랄하게 비판을 좀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세습은 좀 정당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세습들과 목사의 청빙 문제가 좀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죠. 요 교사 목사 청빙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죠, 목사님. 연결해서 그죠. 오늘은 요 세습 문제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마무리를 한번 합시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1시간 다 돼가지? 51분. 됐어 그래. 시간에 세습을 막으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세습을 막을 만한 뭐 제도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목사의 결혼 금지. 죄송합니다. 목사가 결혼 안 하면 세습을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 제사를 뭐 총회로 다 환원시켜 놓는다든지 지교에 어떤 게 안 되는지. 원래 제사는요 총회법에 의해서 재산이 총회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개교의 거예요. 뭐 목사님 이름 된 것도 많고 뭐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입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국가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좀 고민하시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교회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해놓는데 교회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목사님 앞으로 해놔요? 모르겠어요. 제 앞으로 다 해놓던데요. 교회 대표니까 국가장학이 안 될 수 있다고. 교회 대표니까 다 본인 앞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 교회 빚도 그 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교회 세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은 교인이 똑똑해지고 목사님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그죠? 교회가 이제 먼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성교회 사태를 통해가 나타났고 그리고 아까 이제 변칙적인 세습 방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도는 항상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이제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서 양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고 그 청빙이라고 하는 절차가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자, 오늘 13번째 방송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를 했고 방송은 우리가 18일이죠. 18일 오후 8시에 그대로 띄워질 겁니다. 녹화 방송으로 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오늘은 뭐 그만하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셔야지. 뭐 다들 잘 지내시고 구독자 200명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습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세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권력에 사유하고 욕망에 사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세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목사 청빙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신성철, 최명규 그리고 편집의 우리 문강덕 PD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생방송 8시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